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뭐냐 할 때 그 짐승 그러면 탁탁탁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들어오지가 않죠. 만약에 탁탁탁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다고 하든지, 진짜 알아서 들어왔다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보통 평범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게 돼 있다고 하고서 성경을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는데 좋고 정직한 거고 그런 거죠. 만약에 이거를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게 돼 있다니까. 그냥 어차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하고 반대말이라고 했죠? 어린 양하고 반대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어린 양이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잔치가 나오는데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렇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 우리도 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 그러면 어린 양이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혼 혼자 하나요? 아니죠. 신부랑 같이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으면 꼭 신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도 어린 양하고 반대니까 짐승도 어린 양하고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것처럼 짐승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반대말인 음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같이 나온다, 어린 양과 신부가 같이 나온다, 이렇게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게 한 팀인데, 어린 양은 신부를 구해서 서로 연합하고 평화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짐승은 음녀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뭐 이렇게 좀 잘 안 해요. 또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본 바 열뿔과 짐승은, 그 열뿔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렇게 나왔어요. 음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음녀하고 원래 한 팀이거든요. 어린 양하고 신부하고 한 팀이고요, 짐승하고 음녀가 한 팀인데 미워한대요.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짐승하고 음녀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망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그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요, 그 음녀가 뭘 타고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타고 다니냐면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에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음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음녀가 짐승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탄 놈이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짐승 쪽에서 한번 봐봐요. 짐승 쪽에서 보면, 자, 음녀가 주인이면은 짐승을 다 벌거벗겨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긴다고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음녀가 아니고 짐승이었던 거지, 그죠? 주인이 그 짐승이니까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음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짐승이 주인이다. 왜냐하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자기 맘대로 가니까 가는 곳에, 만약에 짐승이 동쪽으로 가면 음녀도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서쪽으로 가면, 그러면 음녀도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짐승이 남쪽으로 가면 그럼 음녀도 남쪽으로 가야 돼요. 음녀는 자기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짐승이 서쪽으로 가니까 자기도 서쪽으로 가야 돼. 왜? 어딜 타고 있으니까. 예,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가는 곳에 음녀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 거야? 짐승이 주인인 거지. 그렇게 보면 짐승이 주인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음녀가 주인 같죠. 왜냐면 탔으니까. 뭐 타고 다니면 이제 말 탄 사람이 주인이다, 말이 이제 종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지만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가니까 짐승이 주인이고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냐면, 이상형 목사님 그렇게 아니,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잘 들으라고.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으니까 짐승이 가는 곳에 음녀가 가니까 짐승이 주인이지.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까 쉽게 설명하려고. 자, 봐요. 짐승하고 반대가 뭐라겠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 그럼 음녀하고 반대는 뭐라고요? 신부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어린 양하고 신부 중에서 누가 주인이요? 어린 양이 주인이요, 신부가 주인이요? 여러분한테는 어린 양이 주인이잖아. 신부는 따라가는 거잖아.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신부가 따라간다 그랬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흰 옷 입고 백말 타고 가니까 신부도 흰 옷 입고 백말 타고 가는 거 따라가는 거잖아. 맞죠? 네, 그러면 어린 양이 반대가 짐승이니까 어린 양이 주인이지. 어린 양이 주인이고 신부가 그를 따라가는 거잖아, 어린 양을. 그러면 어린 양이 반대니까 이 짐승이 가는 곳에 음녀가 같이 따라가는 거지. 누가 주인인 거야? 짐승이 주인인 거지. 자,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 이해가 돼. 성경을 이렇게 반대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딱 구분이 되죠, 그죠?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짐승 요거를 잘 알으면 되겠죠. 짐승이 가는 곳에 음녀가 따라가니까, 그죠?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신부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짐승을 제대로 알면, 이게 음녀가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어린 양이 하는 곳에 신부가 따라가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하는지 알면, 그러면 신부가 따라가는 것이 알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하고 어린 양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음녀하고 신부도 이렇게 나눠서 봤죠. 그러면 신부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를 뭐라 그런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그죠?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 신랑은 남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나? 21장에 2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다. 성전 못 봤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걸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신부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뭐가 성전이라고요?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신부 안에 어린 양이 있는 거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음녀라는 게 있겠죠. 음녀가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짐승이 있는 거지. 음녀니까 음녀가 있고 그 중앙에 짐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을 모시고 있는 놈이 음녀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린 양을 모시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지.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어린 양하고 짐승의 차이점이 뭘까? 어린 양은 짐승에게 잡혀먹는 걸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나의 신랑 되신 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그분이 어린 양이야.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뭐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지. 그걸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신랑, 진짜 신랑이라는 거죠. 참 신랑이 어린 양이에요. 그 말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렇죠? 그래서 나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신랑이 죽으시고 신부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어디에 있어? 내 속에 있잖아. 내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안 보인다는 게 진짜 어디 갔지? 어린 양 어디 갔지? 이게 아니라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어린 양이야. 그게 특징이에요. 그 짐승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은 음료를 잡아먹는 거야. 그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음료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은 신부를 사랑해서 신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는 게 어린 양인 거고, 짐승은 반대예요. 짐승은 음료를 잡아먹는 거지. 자, 남편들은 이제 아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남편이 되는지 알겠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진짜 남편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혹시 여러분한테 아내들한테 조금 뭐라고 잔소리하고 뭐 이러거들랑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시라고 하세요. 응? 그러면은 이제 좀 듣고서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린 양은 진짜 신랑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남편은, 이 땅의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내들은요, 교회의 모습을, 신부의 모습을, 단장된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그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마음들이라고요. 그렇게 자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 이 땅에서 그림자예요. 하늘나라의 진짜 그 생활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생활하다가 오라고 이 땅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엄마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고,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요거를 잘 알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 성경을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남편과 아내의 그 생활을,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성경을 깨닫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냥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함부로 못 살겠는 거예요. 남편이 뭔지를, 이 성경에서 남편이 뭔지를 깨닫게 해줬고, 또 남편으로서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서. 또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에게 그 말씀들을 가르쳐 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부터 받으면 돼요? 은혜부터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가정들이 자꾸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또 부모나 자녀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가정들은 교회를 데리고 나오셔. 일단 교회를 데리고 나오셔. 그러면 제가 은혜 안에서 잘 이걸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제가 만들어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은혜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서로가
알게 돼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막 이렇게 지켜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성령의 나무가 되면 열매는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안 바뀌었는데 나무는 난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되지. 그런데 성령이라는 나무로 내가 바뀌어버리면, 나무가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가능하더라. 가정생활이 이거 뭐 쉽더라. 가정생활 아주 쉽더라. 한 번도 안 싸우고 화 한 번도 안 내고도 승질 한 번도 안 내고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더라. 어떻게?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하더라.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든지 자기께 살아나요. 막 승질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승질 엄청 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은혜 못 받아 그래. 은혜 받으면 지난번에 은혜 받았는데 은혜는 매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매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으라지,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지. 옛날에 기도 몇 시간씩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해야 되는 게 기도고, 옛날에 성경 많이 봤으면 지금도 성경을 봐야 되고 앞으로도 성경을 봐야 되겠죠. 이것이 계속돼야지. 뭐 성령 충만이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성령 충만이 한 번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계속 그냥 나는 갈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야? 항상 맨날 일하잖아. 맨날 매 순간 항상 일하잖아. 언제라잖아.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옛날에 나 감사 엄청 했는데 요즘 감사 안 나와요. 옛날에 기도 엄청 했는데요, 옛날 엄청 기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승질 엄청 나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건 지금 항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쉬지 말고라고 했는데, 범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은 안 해? 이건 안 되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건 은혜를 날마다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옛날에 있다고 해서 옛날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지금 요즘엔요, 글쎄요, 일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잘했는데요, 지금 더 잘해요. 이래야 돼요. 옛날에 잘했는데요, 지금 그냥 그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옛날 잘했는데 지금은요, 형편없습니다. 네가 형편없어진 거야. 안 돼요. 엉망진창된 거야, 생활이. 은혜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되고 계속 말씀으로, 계속 기도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돼야 된다는 거지. 옛날 왕년에, 옛날 우리나라 말로 왕년에 뭐 이런 말 있어요. 그 왕년에, 옛날에 한번 그랬다 이거야. 왕년에 나는 뭐 이걸 이제 라떼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커피집 가면 라떼 이거 많이 시켜야 되는 라떼, 그 어른들 많이 하는 라떼. 그 라떼. 그래서 옛날 왕년에 뭐 라떼는 그거나 마셔, 그냥 그거나 마시라고. 그가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돼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처럼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이렇게 순수하고 이래야지 말이에요. 옛날엔 내가 순수했는데 지금은요 막 싸나워졌어요. 뭐 지금은 머리 엄청 굴립니다. 지금 너 형편 없어진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지금도 순진하고 지금도 어린아이 같고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죠. 그게 천국인 거지. 옛날엔 천국이었는데요, 지금은 지옥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옛날 천국인데 지금 더 천국 같아요. 앞으로도 천국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 이게 성경을 알면 성경 안에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신다.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죠.